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신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샤론의 꽃입니다. 우리 샤론 형제가 오늘 와서 제가 기쁨이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민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청년 재원이 형제를 오늘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뚫레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일 잘생긴 청년 저기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그 전에 비벼야죠. 막 깜빡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중요한 순서를 먼저 우리 샤론이 형제와 재훈이 형제와 우리 호준이 형제도 오랜만에 왔고 우리 저기 성빈이 형제 또 왔어요.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친 사람. 서로에게 하나 둘 셋. 미친 사람. 정경역전에 손희승 원사님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비단 한 바가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미친 사람. 장로님 오늘 특별한 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게 달려오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해요. 자, 나날이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날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 생활의 회복. 기도 생활의 회복은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니까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모든 걸 기도로 풀어가던 기도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기도의 달인이 됐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도의 달인이 되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기도의 달인이 됐을까를 제가 생각하는데 문득 떠오른 TV 프로그램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00회가 넘는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의 사랑받는 장수 프로그램이 뭐죠? 무엇의 달인? 왜 이렇게 늦으세요? 생활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볼 때마다 믿겨지지 않는 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거기에 보면 기억나는 달인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포동의 달고나 달인, 그 다음에 세차 달인, 타이어 달인, 주차의 달인. 전 지금도 900회가 넘는 동안 제 인상 깊게 봤던 달인은 초밥의 달인이에요. 초밥의 달인. 그 다리는 그냥 밥솥을 한번 딱 뜨면 532알이 딱 만져져요. 한 번이면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 번 해도 오차 범위가 530개를 넘어가질 않아요. 왔다 갔다. 우리 교회에도 달인이 계십니다. 실내 인테리어 달인. 그 다음에 보험의 달인도 계세요. 김치의 달인도 계시고 다라이가 집에 6개나 계십니다. 제가 이 생활의 달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체득된 거라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연습하니까 한번 밥솥에 밥알을 딱 잡았는데 532개가 잡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의 달인이 됐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달인이 되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인 것을 동의하시면 아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이처럼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원의 일을 행하라고, 너희들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라고 섬기라고 부르신 성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육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영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생계가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생계가 뭐냐면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생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생계로 챙기십니까? 여러분 아프면 아파도 직장 가시죠. 왜요? 생계니까. 그럼 기도 생활은 아프니까 다음 주 하면 되지. 주일은요? 힘들면 다음 주 하면 되지. 생계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기도 안 하면 망하니까, 구원의 일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사단이 자기를 벌떼처럼 공격하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요. 기도 안 해도 불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단도 편하답니다.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하러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내버려두면 저절로 질이 멸려가는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을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막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불편하긴 해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나 큰 교회, 제가 외국에 있는 목사님도 만나봤지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보통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에 1부, 2부, 3부, 4부를 하더라도 한 설교를 가지고 한 번 해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는 설교가 평균 1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영적으로 무뎌지면 금방 그게 설교로 노출됩니다.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싫든 좋든 간에 새벽 기도면 항상 4시에 일어나야 해서 저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생계가 걸리면 달인의 경지로 나아갑니다. 생계가 걸리면.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살고 죽는 생계로 다루어지는 마음이 이 시간 창조되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그리고 달인이 되기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 헌신자 A팀을 모집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그보다 더 바랄 수 없지만 바쁜 현대 생활 가운데 기도 헌신자는 적어도 수요일과 토요일 날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헌신자 B팀은 일주일에 토요일 회사 안 나가는 늦게 가도 되는 토요일 하루와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연합기도회, 주보에 지금 실컷 기도회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기도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작정하세요. 영광교회 이제 기도의 달인이 배출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기도가 강조가 안 되는데 이곳에 전도로 모여질까요?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길 바란다면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은혜가 부흥해야지 이곳에 부흥도 전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강조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될까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좀 푸시 좀 해보려고요. 한번 밀어보려고요. 성가대 금요 기도회와 토요 새벽 기도회 안 나오면 막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목사님 뭐 출석 체크 해봐야 뭐 나한테 큰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구역장님들 나중에 제자 훈련자와 양육자들 이제 양육할 텐데 새벽에 출석 체크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래나? 제가 이런 용기를 제가 한 번도 이 교회 부임해서 기도에 대한 강조 이야기를 주일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용기를 한 책에서 얻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전도사 때 20명, 30명 가정집에 모여있는 어촌 마을에 부임을 했는데 20년이 지나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것도 수평 이동이 아니라 한 해에 세례만 원입교인만 600명씩 베풀고 있답니다. 그 책에 굉장한 도전을 받는데 글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인 목사님은 기도를 엄청 강조하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에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권면하는데 말로만 자기가 하겠다 하고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정성껏 고추밭을 잘 가꾸는지 그 일대에서 제일 잘 가꾼대요. 새벽마다 이분이 고추밭에 나와가지고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쳐주고 물도 주고 고추밭을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시간에 새벽기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저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은 대단한 분인 것이 기도하다가 결심하셨대요. 어떻게 결심하셨냐? 어느 여름날 옷을 다 훌러덩 양복을 다 벗어 제끼 놓고서는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요. 목사님이 다니면서 한두 개 뽑은 게 아니라 온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몇 시간 동안 고추밭에 고추나무를 죄다 다 뜯어버렸답니다. 이를 모르고 권사님이 고추밭에 갔다가 기가 막혀 드러누워 끙끙 앓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권사님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내 평생에 원수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떤 지랄 맞은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엎어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난감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권사님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더래요.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이 뭐하러 제 고추밭을 그렇게 했냐고요. 이 목사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내 손 좀 보라고요. 이 물질이 이거 뽑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라고 하니 권사님이 적잖이 충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정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고추밭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방금 권사님이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 말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권사님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심장이 떨려본 적 있으세요? 라며 강하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7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15초만 침묵이 돼도 얼마나 깁니까?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7분 동안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러다 이 할머니가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갑자기 그 젊은 목사한테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추가 뭐라고, 그까지 고추가 뭐라고. 그리고는 미련을 딱 끊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신자가 그 권사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으셨대요. 아니 자매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새벽 기도를 왔습니까? 그 자매의 말에 목사님은 크게 당황했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도 권사님 옆에 고추밭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목사님이 고추를 다 뽑아버리는 줄 알고 여러분 그 교회가요 경남 지역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랍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선교의 예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책에서 그 목사님과 저의 차이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야성이 있어요. 야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결심합니다. 이제 저도 다니면서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을 겁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고추를 심어야 말이죠. 고추 좀 심으세요 좀. 여러분에게 고추밭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고추밭이 뭐냐고요? 이 자리에서 죄다 유튜브 어플을 다 지워버릴까요? 컴퓨터 선을 확 잘라버릴까요? 아니면 TV 선을? 그런데 다니면서 앞선 목사님처럼 영적인 분이 하면 막 무릎을 꿇고 그러는데 제가 하면 막 뺨 때리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고추밭을 갈아엎어도 무릎을 꿇고 회개가 터지는 게 영이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권사님이요 그렇게 고추밭을 목을 메고 거기에 몰두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고추밭을 미련을 딱 버리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해에만 11명을 결실시켜 11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머니라고 전도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전도에 대박이 날 수 있는 교회예요. 할머니들이 많아요. 전도가 나이를 핑계 삼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고추밭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고추밭이 뭐냐고요? 자녀세요? 아니면 컴퓨터세요? 밤늦게까지 드라마, 예능, 비트코인, 주식, 컴퓨터 게임 하세요? 여러분에게 고추밭이 뭐냐고요? 제가 가위 들고 제가 다 뽑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래요. 아멘. 성가대원들 저보고 아멘. 눈 여기다 두지 마시고 저보고 아멘. TV 잘라버리기 전에 제가 다 뽑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세요. 이 권사님처럼 고백하세요. 이까지 고추밭이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붕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아파할 때 너무나 크게 아플 때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기도할 때 저는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오카노 목사님을 설교를 모아서 듣던 것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라.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충 기도 안 하면 잠듭니다.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마귀의 유혹이 지금 문 밖에 와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눈앞에 가까이 이르렀는가를 분별을 못한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주보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보세요. 10월 31일이 할로윈 날로 다 기억하시잖아요. 믿는 분들도 할로윈 날로 기억합니다.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일입니다. 어느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로 마음에 자리하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단적인 예만 PPT 있으면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어린이집이 지금 한참 운동의 기간이에요. 서울권에도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 이름도 하예랑이 하나님과 예수란 어린이집인데, 아이들에게 귀신 복장을 입혀놓고 간요가시 같은 이런 귀신 복장 해가지고 아빠랑 릴레이 직업병이 무섭죠. 릴레이하면 기도회가 나오니까 릴레이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사탄교회 창시자였던 안톤 라비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사탄을 숭배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기뻐한다. 사탄교 마귀를 숭배하는 고위 성직자였던, 그래서 지옥 체험을 한 후에 기독교 사역자가 되었던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분이 할로윈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을 숭배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여러분, 할로윈이 무섭고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조차도 귀신 복장을 시켜놓고 어릴 때부터 어린 자녀가 귀신을 친구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질 않아요. 심지어 서울권 어떤 교회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교회 정문에다가 큰 오박을 세워서 장식하고 있어요. 이런 분별력이 교회도 없어요. 어느 날은 한 권사님이 이태원 할로윈 갔다고 저에게 SNS로 저한테 광고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저보고 같이 가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내 영혼이 병이 드는지 병이 들지 않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한마디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보 꼭 오늘 나누는 이야기 꼭 읽으시고 오늘 주보는 다 챙겨가세요. 그리고 자녀 앞에서, 여러분 손주 앞에서 읽어주기라도 좀 해주세요. 아멘? 이 주보 오늘 교회 하나도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다 자녀들 앞에 보여주고 읽어주고 여러분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내가 죄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생각지도 못해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알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자기 머리털이 깎여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랍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각성을 하지 못합니다. 주위의 청년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선물하려면 어머니들과 할머니들과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설교를 돌아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것을 우리가 피하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눈물 젖은 기도로 통해하는 통성기도 말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끊임없이, 작게라도 매일같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우리가 항상 끼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달인이 되어야 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생계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야 돼요.
적당히 할 줄 알면 안 되고요.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입을 열면 방언기도 쏟아내고 통변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유창한 기도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침묵 기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 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방을 걸어 잠그고 혼자 애달게 우리의 사정을 구하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골방의 기도의 영역도 있어요. 이 기도의 달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삽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산다고요. 기도의 달인이 되려면 생활의 달인들처럼 훈련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개인 훈련도 받아야 되고 공동체 훈련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로 이거 예를 드릴게요. 선수가 경기장에서 자유하려면 훈련이라고 하는 무섭고 혹독한 훈련을 규율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경기장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처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달인이 되면 어떤 시험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게으릅니까? 기도가 서투르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면 당황하고 그러다가 시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때 옥하는 목사님이 제시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목표를 정하자. 눈 뜨세요. 목표를 정하시라. 내가 하루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해요. 기도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밤 1시, 2시까지 유튜브 보지 않아요. TV 보지 않아요. 눈을 비비고 앉아서 유튜브 짤방, 페이스 짤방 이거 보다가 잠을 이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2시, 3시에 잠들어서 어떻게 기도의 시간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즐거움도 필요할 때는, 양보하는 즐거움도 필요할 때는 제껴놓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저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무슨 훈련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달인이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기도는 우리의 전문 영역이에요. 내 속사람이 깨어지기 위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대학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면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자기 몸을 스스로 복종시키면서 기도의 습관을 형성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가 잘 안 되면 공동체 기도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우리 강선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어머니들 옛날에 기도의 용사들이셨잖아요. 그때는 힘든 거 없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남겼던 믿음의 유산들이 뭐냐면 새벽을 맞이하도록 철을 맞이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교회 성장을 이뤘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재혼이나 이런 청년들, 성민 형제를 놓고 교회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보시길 축복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 나오세요. 그리고 끝나시고 제 집 안방에서 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세요. 왜 또 머리 긁으세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에 금요, 토요 기도도 있고요. 내년에는 중보 기도 훈련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세상 못 이겨요. 특히 여기 자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할로윈이 짓밟힌 종교개혁주의를 할로윈 데이로 더 많이 기억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으세요. 기도의 달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막강한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는 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기도로 깨어 있으세요. 기도의 달인이 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구하기. 하나님의 사자가 내 자녀들을 두고 앞서 행하시기를 바라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걸복걸하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기도했던 중보기도가 뭐냐면, 사자만 앞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자녀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어로 제가 봤더니 이걸 직역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경을 너희에게 주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저분요, 그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기도로 표현했다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울은 기도하되 본질을 구했다는 겁니다. 내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건져내주고 해결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자녀 안에 하나님 자체가 거하기를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내 자녀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수요 모든 중직자와 재직자들과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다시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날이 세워지는 것을 꿈꾸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자꾸 비난이 많습니다. 나는 정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날카로운 지성이라고 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포용력을 주시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본질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이 찬양 가사에 그 내용이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형제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 올려보세요. 여러분은 물으셔야 돼요. 저에게 따져 물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없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물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먹어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려면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난 기도를 생계로 여기고 있나? 직장은 아파도 나가는데 살고 죽는 것이 영에 있다면 난 기도를 생계로 여기고 있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1000명, 2000명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관 있는 말씀으로 부어지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더불어서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목표를 정하신 목표가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먼 목표는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아내지만 고추밭에 고추가 뽑아지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마음이 찢어지고 시간 떨리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심장이 여전히 떨리고 요동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은 자연스럽게 하루인 데이로 머물러 가게 되는, 누나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 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내가 사망이 내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풍속인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기도의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모아지는 그 교회에 하나님 영적 부흥과 더불어서 성정 성정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도대체 고추밭이 뭡니까? 내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고추밭이 뭘까요? 살고 죽는 것이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조차도 목사로 살아내고 있지만 어느 때는 기도하는 생활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훈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경기장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삶의 경기장에서 자유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기민들이 있었을 때 시작될 줄로 믿사옵나니 그 기가 젊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 고추밭을 다 뽑고 나서야 그까짓 게 뭐라고 살고 주는 것이 영에 있음으로 기억함으로 결단하여 목표를 세워서 기도의 부흥을 이렇게 내므로 하나님 앞에 11명의 종도했던 영혼의 그 11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만나는 그 기쁨을 어느 기쁨보다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기쁨을 갖고 있었던 그 교회 권사님들처럼 우리 교회 수많은 어머님들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생계, 숫자의 부흥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작은 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찬송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옆에서 손